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2번째 시간으로 당신의 죽음 후에 기다리는 것, 당신의 죽음 후에 기다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사후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거 믿죠? 이걸 믿는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삶으로 또 동의해야 되거든요.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에 믿는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만고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의 심판은 믿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는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 내가 죽은 후에 나에게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 죽음 믿는다고 했죠.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아멘 했죠. 그러면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십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 심판의 부활로.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 당연히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 질문해야 돼요.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한 부자와 한 거지의 이생의 삶과 죽음 이후에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은 한 부자와 한 거지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 두 사람이 완전하게 대조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부자는요, 당시 왕족들이나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싼 자색 옷과 고운 속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라는 이 사람은 거지였고 아마 몸도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헌데투성이라고 번역된 헤일 코메노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요 여기만 나와요. 이곳만 나오는데 유일하게 쓰는 단어인데 궤양이 생기다, 종기가 나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몸에 막 부스럼 많이 있었잖아요. 종기도 많이 났잖아요.
그게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완료 수동태 분사인데, 완료 분사는 거지 나사로가 종기와 고름이 그 나는 피부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버려진 채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냐? 놓였다. 버려졌는데 그냥 버려서 널브러져 있다. 그렇게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나사로는 아마도 홀로 걸어서 구걸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나 봅니다.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영양실조로 아사 직전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놓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큰 부자의 집 앞에 누군가가 놓고 갔습니다. 대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필론이라는 단어인데, 당시의 성읍이라든지 왕궁, 거의 출입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도시의 출입구처럼 너무 잘 사니까 사람이, 이게 거대한 대문으로 이루어진 집 앞에 버려졌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본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자는요, 불특정 다수를 표현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고, 나사로는 특정 부류의 사람을 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라는 뜻은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름과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같이 버려져 널브러져 놓여 있습니다. 후대 랍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사로를 필히 이미 죽은 자로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대 랍비들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죽은 사람으로 간주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상에서 떨어진 흘린 그 음식을 먹으면서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 그 당시 랍비들이 말했던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남편, 아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남편을 죽은 자처럼 여겼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몸에 여러 군데에 종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미 죽은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21절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세 번째에 속하잖아요. 첫 번째에 속하잖아요. 음식, 부스러기로 목숨을 이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는 헌대를 알고 있어요. 종기를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얘기했던 나사로는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집, 그것도 매일 잔치를 베푸는 집으로 가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겠다는 심정으로 불편한 몸으로 대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대문 앞에 널브러져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돌봐야 되죠. 그런데 이 누워있는 거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집어먹어서라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를 원했지요. 부자는 남을 구제하거나 돕는 일에 인색했고,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의 인색함을 익히 알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도 구태여 적극적으로 구걸해봤자 소용없다.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먹지도 않았어요. 개들이나 먹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거지 나사로의 처지는 뭐냐? 개나 다름없는 비참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는 부자와 그 잔치장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도 얻어먹고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의 극단적 상황이 대도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사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근데 상황을 보면 도우심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죠? 부자가 마치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 몫은 누구의 몫인가? 누가 도와줘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를. 그렇다면 부자가 된 자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부자의 잘못이에요? 부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조적인 삶,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도 끝이 나고 거지 나사로나 부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그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유명하다고 하고 능력 있다는 목회자도 없지, 죽었지.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도 죽었지. 인기가 그렇게 많던 연예인도 죽었지.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징기스칸도 죽었지. 나의 가장 가까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내가 사랑했던 부모님들도 돌아가셨지. 함께 운동을 하고 이 지역에서 같이 목회를 했던 사람들 중에도 죽었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던 부자도 죽고 구걸하던 거지도 죽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22절은 거지가 의인이었음을 암시해요. 그가 살아있을 때에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은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죽어서 누구 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표현은 그가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평생 잘 지켜온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문장과 단어와 비유와 설명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인식을 하고 있는 단어들을 소환해서 사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평생 동안 뭐라고요?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지가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은 죽을 때도 거지와 부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거지는 장사 지내고 묻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는요, 장사도 지내고 묻히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죽음 이후에 극단적 반전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의 삶은 한계고 유한하고 그래봤자 70, 80, 100, 120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아까 심판 말하죠. 심판은 부활로 심판이 주어지는데 생명의 부활인가 심판의 부활인가?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반전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누구를 보았어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게 설명되지 않게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도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큰 것을 부탁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을 부탁해요. 뭐라고요? 단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지금 당하는 지독한 갈증을 아주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자가 경험하는 심판의 고통이 불과 관련된 고통임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를 원하며 부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죠. 아직도 부자는 나사로를 낮게 보는 듯합니다. 나사로는 자신을 위해서 여기로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면 혹시 나도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24절에서 부자가 그 하는 아주 사소한 부탁이 뭐냐? 마치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부자에게 원했던 음식 부스러기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고 왕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거지 하나 거두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 힘들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에게 갈증을 해소해달라고 물 한 모금 먹게 손에 찍어서 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옷을 입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나사로가 부자에게 지극히 사소한 음식 부스러기를 원했지만 죽은 후에는 부자가 나사로에게
지극히 사소한 물 한 방울을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예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요, 아들아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자손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가 원한 아주 사소한 부탁도 거절해야 할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너희와 우리 사이란 결국 음부와 낙원 간의 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렁으로 번역된 카스마라는 단어는 깊게 갈라진 틈, 시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렁이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음부와 천국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에 처해진 운명 속에서는 아무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기회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생이에요. 이 이생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았느냐의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 결과는 번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영혼의 때를 생각하며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잖아요. 부자는 온갖 호사를 누렸습니다. 나사로는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반대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우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야 합니까? 나사로처럼? 25절 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맡겨준 물질을요,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통만 받다가 죽었습니다. 25절에 내포된 숨겨진 뜻은 만약 부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돈을 신실하게 사용했다면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을까요? 고통을 받지 않았을까요? 고통받지 않죠. 이 부자가 돈을 가지고 그 거지를 챙겼다면, 돌아봤다면 이 거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절에 내포된 숨겨진 뜻은 만약 부자가 하나님이 맡긴 이 돈을 선하게 사용하려고 그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어떻게 거지가 대문 앞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부자의 특징은 자신이 가진 것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라는 생각,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늘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어저께 저 대화마을에 목회하는 교단이 다르지만 선배님이 목사, 나 목회 한번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내놓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보낸 번 뜻이어서 큰 마음이 있어서 보냈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예? 그러려면 새마음 먹기 위해서 교회 좀 이렇게 주변도 좀 이렇게 좀 정리도 좀 하고 그럴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가져가 봅시다. 제가 봐드릴게요. 응?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앉아서 한 송이 꽃이 피었다고 봄이냐? 다 같이 피어야 봄이지. 근데 참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에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근데 최소한도 이 마음속에 저는 늘 언제나 한 송이 꽃이 피었다고 봄이. 제 카톡에 여러분 앞에 대문에도 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송이 꽃이 피었다고 봄이냐? 다 같이 피어야 봄이지. 그 말을 때문에 역시 하더니 같이 갔어요. 내가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둘러봤더니 교회 주변에 나에게 그런 공간만 주면은 별짓 다 하겠대. 화단도 그냥 있고 나무도 그냥 있고. 그래서 날 잡으시고 여기만 치워놓으면 제가 꽃 다 심어주고 다 전지해 줄 테니까 날만 잡으라고. 그러니까 2, 3주 안에 다 치워놓으면 저하고 4월 초쯤에 같이 제가 심는데 다 도와줘요. 1도 관심이 없어. 사람마다 달란트가 달라. 그분은 1도 관심이 없어요. 나는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내 교회만 교회는 아니잖아. 해보겠다는데 많이 힘들어서 지쳐있고 그런데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이 이타적인 삶을 살면 첫째는 뭐가 피곤하냐? 내 몸이 피곤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타적으로 살면 호주머니를 비워야 돼 자꾸.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죽은 이후에 얼마나 뻔뻔해요. 부자. 큰 소리 좀 해야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먹을 것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 의지에 고통당하고 불 가운데 갈증이 나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다 찍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달라고?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좀 나아지자고요. 아멘.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해. 저 조그만한 3층 멀쩡한 3층 놔두고 조그만한 주방 하나 만들어놨더니 주방에다 뭐라도 갖다 놓고 편하게 하려고 서로들 갖다 놓고 밤늦게 김밥을 하고 그랬더니 또 떡국도 하고 비빔밥도 하고 이게 어떻게든 행복하고 맛있게 먹고 맛있다 우리 청년들 밥 먹을 때 맛있다는 소리 하면 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어떤 교회는 아예 짜고 힘들고 막 맛도 없는 김밥 계속 그것만 먹으니까 너무 힘든데 아예들 귀찮아하고 그냥 그걸로 다 맛있다고 퉁친대.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나를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아요? 아멘. 내가 오늘도 교회 와갖고 우리 방송실에 지연 선생님이 늘 보면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꼽더라고 이게 스위치를. 그래서 저건 늘 불편하겠다. 52주면 지난 2년 동안 했을 때에 매번 꼽았는데 52주를 2번씩만 꼽으면 몇 번이야? 200번 꼽는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똑딱이를 하나 만들어줬어. 똑딱이만 딱 누르면 그냥 켜져. 이거 안 꽂아도 돼. 앉아서 똑딱이만 눌러도. 좋지?
봐줬대잖아. 왜? 내가 조금 수고하면 누군가가 또 편할 수 있잖아. 제가 모든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고요. 노력해보자고. 오로지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던 이 부자의 마지막 25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물질을 받은 사람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로서의 책임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25절은 가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나사로가 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지 알려줍니다. 그 억울한 고통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설명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다 설명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 펼쳐볼 수 있어요? 그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성경책이 여러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도 한 5배만 된다고 그런다면 오늘 이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다 일일이 다 우리가 의문이 나고 고민하는 것 다 기록하면 얼마나 더 늘려야 돼. 몇 배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 왜 거지로 살았다고 의인입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 그러면 또 하나님은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럼 성경이 이거 5배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교회 어디다 놓을래요? 앞에다 놓고 이거 찾을 거예요? 막 찾으려면 날새.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 우리 몸이 코끼리도 아니고 이거 160, 170, 180대는 이게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쌓아놓을 곳이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간을 읽는 것이에요. (25절에서) 가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사로가 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렸는지, 억울하고 고통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란 말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갔으면 알아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간 사람 아까 설명했잖아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25절의 고난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뇌입니다. 고뇌. 육체의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강조하는 단어예요. 23절에 언급된 고통과 다른 단어입니다. 나사로가 왜 고뇌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더욱 컸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뇌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인생을 거지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질병도 치료해 주지 않고 나 이렇게 비참한 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 안 했겠어요? 욥처럼 질문 안 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왜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질문하지 않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몸부림쳐도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작정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 고통도 괴로움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이 시원하게 답해주지 않을 때 그 번뇌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옳고 이것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이생의 삶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내가 질문하는 것에 답이 없는 것이 억울하고 그렇겠지만 죽은 뒤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오늘 그것을 이해하면서 견뎌볼게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어떻게 답을 다 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어볼게요.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면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하나님 계시고 안 살려주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것 바라지 않아도 거지로는 살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커터라인을 정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얘기해요. 저는 가장 긴 성경 구절을 두 개를 외웠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거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대한 성경 구절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거지로 헌대를 앓고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왜? 나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 낙원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여삐 보시겠습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사로를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그런데 왜 부자는 하나님 보시기, 여기 얘야 아들아 그랬잖아요. 그것은 너 선민 아니냐, 너 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 존재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 부유함을 누가 줬느냐.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가 깨닫고 한 말들이 뭐냐면, 부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예? 하늘로 온다. 진짜 부자고 진짜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요, 운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눠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아브라함 품에 갔던 나사로는 비록 우리가 헌대와 거지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는 거지와 헌대를 앓고 살지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살 확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이 배라,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부자가 돈을 번다고 부자가 어떻게, 교회까지도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어떻게 해야 목회자가 오늘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세미나에서 좋은 몫이 있어야 되고 예배당이 있어야 성공한다. 두 번째,
뭐가 좋아야 되냐? 비주얼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목회 성공한다. 세 번째는 뭐냐? 한우물을 팔고 끈기가 있어야 된다. 내가 조금이라도 두 가지는 되는 것 같아. 한 가지를 부족해가지고 내가 못하는 것 같아. 어? 한 가지. 뭐가 한 가지 부족한 것 같아? 1번?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비주얼은 그래도 50%라도 되겠는데, 한우물 판 거는 100% 아닙니까? 내가 끈기 아니면 퍼펙트죠? 28년을 여기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나 자신을 놓고 보면 주님 안에서 내가 성공해야 성공이지. 맞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공해야 성공이지. 근데 주님 안에 있는데 거지꼴이다. 어떻게 해요? 수용해야지. 왜? 이유를 묻는다면 아브라함의 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왜 도울 목소리가 나오냐 내게서? 아브라함의 품이 있으니까 그래 견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살맛 나요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살맛 난다고 그러고,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우울할 수도 있어요. 우울할 수도 있다고.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눈 뜨는 게 싫은 거야.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오죽했으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그랬겠어요. 네? 우리 살아야 되거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뭐냐?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어도 현재에 권하는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 하늘의 시민권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거지와 죽은 나사로에 대한 2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말씀을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죽음 후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좀 힘들고 짜증나고 삶이 힘들어도 싫어도 우리 한번 버티면서 그 나라를 끌어당겨 오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